12월 30일 오늘의 성경일독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2024년에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 묵상을 나누게 됩니다. 어제 갑작스런 크고 깊은 아픔을 당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직접 당한 고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파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이 옳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녀된 우리도 그 아픈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부터 내일 모레부터는 큐티책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으로 하루 묵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시작하는 본문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1독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올리게 됩니다. 2024년은 새번역 성경으로 1년 1독을 했었는데 내년 2025년 1월부터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올리게 됩니다. 하루 3장 분량으로 올리게 되고 2024년과 마찬가지로 1년 1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4년에는 1년 1독하는 본문과 아침 묵상의 본문이 같은 본문이었지만 내년 25년 1월부터는 1년 1독 본문과 아침 묵상은 다른 본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제국의 대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표로 쓰인 곳이 바벨론이란 곳입니다. 그곳의 멸망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의 로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18장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는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위해서 심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8장 24절에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내가 의롭게 흘린 피를 갚아주겠다 하셨던 말씀처럼 그 바벨론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값,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9장 20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마침내 20장에서 사탄의 패망으로 모든 심판들이 끝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과 지옥까지도 불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었던 사람들,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통과 환난을 견디어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견뎌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흘렸던 핏값을 갚아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선 웃음거리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세상과 어울리는 삶이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환영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조롱받는 삶이었는지, 세상을 누르고 세상의 강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 가장 연약한 자로, 가장 힘없는 자로, 어쩌면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이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고 희생당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것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받았던 손해, 흘렸던 눈물, 흘렸던 핏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모든 악에 대한 처벌입니다.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게 하고 피 흘리게 했던, 그렇게 강제했었던, 아프게 했었던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흘렸던 눈물, 흘렸던 피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마침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1년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에 붙잡혀 있지 않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한 기쁨만 만끽할 수 있는, 감사함만 남길 수 있는 2024년이 되고 2025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그 시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섬김만 남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갑작스런 크고 깊은 아픔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